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믿음의 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인생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올바른 기초 위에 우리 인생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사람을 걸어서 이제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이 기초를 잘못 쌓은 사람을 걸어서 그 밑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인생의 기초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니까 나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25절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세 가지를 경험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비. 두 번째 창수. 창수가 뭔지 아세요? 큰 거대한 물결이 이제 확 오는 이걸 창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재해를 만나든지 다양한 인생의 크고 작은 이제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겪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부두를 만났다, 또 배신을 당했다, 또 실직을 당했다. 크고 작은 이런 실패들이 뭐냐면 여기 있는 비, 창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오는데 이제 여기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7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하면 이게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에 있으면서 이제 돌아보면서 평생 뭐 했나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습니다. 제가 한 거는 이제 딱 세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 크게 이제 따지고 보니까 은혜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이제 했던 게 이제 기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금식하는 것. 이거 이제 한 7년을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했던 게 뭐냐 하면 그 공부를 하나님께서 계속 시켜가지고 공부한 기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공부를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선교지에 20년을 이렇게 이게 이제 세 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주님께서 오늘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초를 여러분이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이 말씀의 기초를 이렇게 세운다는 게 이렇게 이제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는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안 열리면 말씀이 이게 와더라도 뭐로 안 가느냐 하면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뭘 이렇게 행할 것이냐? 크게 이제 세 가지를 하면 계속 열린 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들을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지.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은 것이 아니고 먼저 이제 큰 교회를 가서 이제 축복에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가? 잘 되는 집에는 보면 꼭 비법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이제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더랬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인터뷰를 10개 교회를 다니거든요. 서울에 이제 교파를 초월해서. 순복음, 그리고 이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또 성결교까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공통된 게 꼭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걸 이제 말씀으로 딱 정해 드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이 평생에 요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유언을 한다 그러면 요거 이제 평생 해 나가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이제 정리하니까 이 결국 이제 말씀에 있는 게 이제 세 가지인데 어디를 여러분 보시냐면 시편 4편 5절을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편 4편 5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6절에 이제 보십시오. 요걸 하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러죠. 요 의의 제사를 드리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요 역사가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똑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7절에 보십시오. 이제 뭐가 오느냐. 첫 번째는 주의 얼굴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집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이게 경험되어야지. 이게 아니면 내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이게 이제 동행이 돼야 되는데 같이 가는 것 같으면 나중에 보면 주님이 없어요. 내 혼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주의 얼굴을 비춰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왔다는 증거가 뭐냐면 이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뭐가 오느냐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흐르면 만족이 와요. 이게 내 속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여기 샬롬이 옵니다. 샬롬.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오고, 그리고 행복감이 오고, 샬롬이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의의 제사가 뭐냐 했을 때, 이게 제가 인터뷰한 거하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 요 세 가지를 첫 번째 잘 이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세 가지 의의 제사가 있어요. 의의 제사. 세 가지. 앞에 이제 계속 세 가지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입니다. 표현을 이렇게 좀 다르게 했을 뿐인데, 히브리서 13장 15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첫 번째가 어떤 제사예요? 의의 제사가 첫 번째요? 찬송의 제사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심령에 내 평생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리라. 그리고 내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부어지고 또 내 이 심령에 주님으로 인한 그 사랑으로 인한 이 만족, 행복이 오고 샬롬이 오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 뭐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터져 나와요. 기도가 터져 나와요. 예, 요게 산상수훈에서는 기도예요, 기도. 여기서는 찬송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이렇게 갇혔을 때 한밤중에 무엇으로 하늘을 열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송할 때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팀들은 이 특권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의의 제사예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의의 제사가 뭐냐면 찬송의 제사고 기도의 제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공통된 게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기도가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그걸 이제 듣고 하니까 이제 각선임 목사님이 강의를 할 때 이제 평생에 새벽 기도를 개건하셨다는 거예요. 예, 저도 듣고 행하는 자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다시 이제 결단을 했던 거예요. 예, 그전에는 막 매일 이제 철회를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철회를 하든 말든 그때부터 이제 새벽이 뭐냐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고 일상, 내가 이제 하루에 이제 이 스케줄을 따라가잖아요. 그 앞에 언제나 뭘 놓느냐면 이제 기도를 넣을 때 하나님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의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의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는데 이 의의 제사가 안 드려지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 기도가 이제 첫 번째고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 문을 이렇게 여셨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채 가는 거하고 닫기 채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근데 열린 사람은 뭐냐면 그냥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근데 해도 안 돼요. 저는 뭐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돼요. 하늘이 열려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찬미의 제사에 항상 찬송.
끊임없이 내가 이제 찬송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는 사람은 이미 내게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문이 열려 있고 은혜의 문이 열려 있고 축복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린 채로 일평생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기초 위에 이제 계속 가라는 게 이게 이제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어딜 보시느냐? 예, 두 번째가 이제 빌립보서를 이제 봅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등록금 달라고 하라는 기도하는데 등록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백지수표를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백지수표입니다. 구제는 이제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던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서신서에도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하면 돼. 많이 할 것 같아도 보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요 핵심 세 가지만 이렇게 딱 붙들어 가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자, 18절이 뭐냐면 먼저 18절, 19절 이렇게 두 가지를 읽을 건데 18절을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변에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이 받은 게 뭐냐? 이게 이제 선교헌금이에요. 선교헌금.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이게 이제 선교헌금인데, 자, 읽습니다. 내가 풍족이는 받으실 만한 어떤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따릅니다. 향기로운 제사. 그게 뭐예요? 여기 선교헌금이에요. 그러니까 기초가 성경 위에 서면 돼요. 아, 이걸 알고 이것만 계속 하면 돼. 했다 했다 그 하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딱 뭘 딱 주느냐, 이게 이제 백주수표인 거라.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의 부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특수한 이 부르심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님을 그리고 목사님들을 섬기는 그 부름이 있는데, 여기 19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백지수표입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무한대로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뭐든 필요하면, 그래서 내가 이걸 잡고 그렇게 해본 거예요. 목회자는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주면 먹고 아니면 이제 금식하고,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것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23년 동안 제가 해왔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에 이 선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예해서 저는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게 이거구나. 이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가 기도였다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구제에 해당되는데, 구제는 이제 하나는 선교고 하나는 구제예요. 요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걸 하게 되면. 이걸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요게 뭐냐면 의의 제사 두 번째, 찬미의 제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향기로운 제사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헌금이냐? 그리고 요즘은 이제 먹고 사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아직은 이제 어려운 나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성경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이 백주시프가 이제 진짜 이렇게 오는구나. 예, 이게 이제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것도 이제 검증된 말씀이에요. 예, 진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것 붙들어요, 평생에. 예, 향기로운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기는 또 5가지가 따라와. 예? 이걸 하면 5가지가 따라오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죠. 말씀에 나오죠. 그럼 제가 이제 이걸 또 찾아봐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요한 1서 3장 22절 5가지를 이제 지금 일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오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짜 풍성해지네요. 이게 이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3장 22절 찾으셨습니까? 자,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는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죠.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행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만 한다고 기도 응답 안 옵니다.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해줘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기 보면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매일 이것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 어디를 보시느냐. 예, 신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함으로 나를 예. 그러니까 이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는 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이제 귀한 은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자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2장. 자, 2장 26절 시편, 잠언, 전도서 2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자, 950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시지만 이것도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요 세 가지가 오면 쌓입니다. 네? 지혜, 지식, 희락을 주시고 그러고 나서 죄인에게는 녹을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는 이걸 이제 쌓게 이렇게 해 주세요. 요게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그러니까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게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과 그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했고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네 가지. 예, 네 번째 시편. 예, 잠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앞으로 가서 잠언 16장 7절을 보십니다. 7절. 자, 16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천하무적의 은혜가 옵니다.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 마음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원수라도 뭐예요?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예,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시편 앞으로 넘어갑니다. 37편. 37편 4절. 이건 여러분 이제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37편 4절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이 소원이 이루어져요. 예, 평생에 하나님 품었던 이 소원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의의 제사를 드린 의의 제사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의 제사가 두 번째가 뭐라 그러세요? 향기로운 제사. 이게 뭐냐면 구제 성교예요. 요걸 성경에서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면 요 다섯 가지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부터, 그리고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임재가 오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이제 마음의 응답이 오고, 그리고 원수라도 전부 다 화해를 시키는 거, 화목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의의 제사 세 번째가, 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자,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범하지 말고 여기 보면 거룩한 산 제사 제물 넣지요. 12장 1절에 보시면 거룩한 산 제물로, 제물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의의 제사 세 번째가 요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예수님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금식이에요. 내 삶을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 여기는 이게 이제 금식인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이렇게 드려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자, 이제 여기에 오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2절에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스릴 힘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이 계속 새로워져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는 새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부어줍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상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이렇게 놓을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놓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바로 내 생각이 바꿔져요. 그걸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감동 주는데 감동대로 감동이 내 생각이 되는 게 이게 변화예요. 다릅니다.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내 생각이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이 내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그대로 이게 이제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뭐 돼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걸 하라는 거구나. 이게 이제 다 분별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이제 봅니다. 1분 만에 정리할 테니까 다시 이제 잘 보세요. 7장, 오늘 7장. 이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요걸 행하게 되면
때로는 인생에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내 속에 불어도 이것으로 인하여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세요. 내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기업을 하나님이 지켜줘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고 그 기업이 이렇게 지켜주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인생에 부실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느냐 하면 작품이 되고 명품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의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 우리 인생의 이 기초를 주님 위에 두고 이렇게 평생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순정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의의 제사를 매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우리 가정 자체가, 우리 기업 자체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작품이 되기를 원합니다.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평생에 해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열어주신 채로 계속해서 우리를 일평생 이 은혜 속에 가게 하십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것을 정관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